읽을 성경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부터 1절부터 19절까지 10장 전체가 되겠죠.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눈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나이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리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은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은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랍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들어와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똑같이 설교해도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일날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감격 가운데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니,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 한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태어난 지 8주 만에, 그러니까 2달이죠. 8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1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녀는 10살 때부터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기타를 배우면서 찬송시를 작사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 중에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가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거가 누가 작사를 했냐면은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했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나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찬송가 608장인데 우리가 그 찬송 부르고 많은 은혜를 받죠. 어느 날 한 목사가 페니 크로스비에게 앞을 볼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드는가, 삶이 안타까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페니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난생 처음 뵐 분은 천국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일 테니까요 하면서 평생을 앞을 못 보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앞을 못 보지 않잖아요,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뵙는 분은 예수님일 거니까 그 기대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페네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240장입니다. 이런 찬송에서도 예수님을 배울, 예수님을 뵈리라고 소망을 갖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찬송 애창하는 그런 찬송이죠.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이에요. 어떻게 맹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올 수가 있을까? 두 눈 다 뜨고 두 귀 다 열리고 입 열리고 두 발로 두 손으로 다 할 것 다 하면서도 이런 찬송 참 부르기 어려운데 맹인으로 불편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줄 아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점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제일 위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는데, 사실은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서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암몬의 출생의 비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35절에 보면은 밤에도 그들이란 것은 롯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7절 창세기 19장 30절 그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분가를 하잖아요. 근데 롯이 찬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이렇게 유황불로 멸망했을 때 그의 부인도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딸, 그 다음에 첫째 딸, 둘째 딸 롯,
이렇게 세 사람만이 일가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때 딸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에게 술을 잡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후손을 번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첫째 딸이 낳은 딸이 자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민인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암몬 자손도 넓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일가의 한 족속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암몬,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는데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사무엘하를 공부할 때 단락이 넘어갈 때 그 후에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전과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새로운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 후에 이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새로운 사건을 이제 말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와의 관계가 호의적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바로 이 나하스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들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 사전이 왔을 때 그 암몬의 관리들 하눈의 신하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진의를 의심해서 이건 조문이 아니라고 조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 성을 정탐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술책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눈에겐 시대의 변화를 분별할 줄 아는 신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 왕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국가 이념으로 국가 이상으로 여기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냥 싸우고 그냥 죽고 살고 이런 그런 정책이었죠. 옛날에 부족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다른 겁니다. 다윗은 이 땅을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정 국가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승만에 대한 그 해고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와이 있을 때나 그가 배재학당의 교사로서 있을 때 그 꿈이 뭐냐면요. 이 한국 이 한반도를 그땐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까?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을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화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그 꿈이거든요. 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꿈이 그런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애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신명기 20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국을 이렇게 대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성부로 나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무조건 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 11절에 신명기 20장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이웃과 지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이 이야기는 소위 사울 시대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그 신하들이, 한운의 세들이 그 변화를 읽지 못하고 한운의 관리의 조언을 듣고 한운은 조문을 다윗의 관리들에게, 조문은 다윗의 관리들에게 수치를 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읽어보겠어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한운의 관리들의 조언으로 한운이 조문론 다윗의 관리들에게 수치를 둔 내용인데, 4절 한번 보겠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니, 조문 4절단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수치를 줬다,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 당시 남성의 수염이라는 것은요, 위험을 상징하는 위험. 그런데 수염 절반을 깎았다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존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수치로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여기서 이 중동 볼기란 말은 양쪽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행위는 남성 성 제거를 상징하는 매우 불쾌하고 치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자를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나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암몬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줄 몰랐어요. 은혜를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제 후반장에 쭉 읽어 나가면은 전쟁에서 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다윗의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한운과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쪽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를 수도 있다 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암몬 사람들은요, 다윗의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현대인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암몬 사람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도 사울의 손자로서 다윗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고, 암몬 사람들도 다윗의 호의를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호의를 베푸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제 배웠죠.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호의를 거부했어요. 한번 무비보셋을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그에게 하는 것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말하자면 정적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다윗이 부르니까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겁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고, 그럴 때는 다윗이 그를 내려다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무비보셋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죠.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호의를 너희 할아버지 땅 다 너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내 상에서 늘 먹도록 하겠다 하고 호의를 베풀 때 놀래가지고 거부한 게 아니라 무비보셋은 받아들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8절에 나온 이 무비보셋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는 겸손, 또 다른 하나는 감사예요. 겸손.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거기에 보면요 겸손과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잘 아시죠?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거 아시죠? 그 3대 절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3대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사. 어떤 거 보십시오. 6월절을 보십시오. 왜 6월절을 지키려 했습니까? 구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왜 7.7절을 지키려 했습니까? 나팔절을 지키려 했습니까? 그 무서운 광야길에 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왜 수장절을 지키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에게 은총을 내려서 먹을 수 있도록 주하신 것 감사하고 주제에 감사. 매일 매사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사를 감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즐겁게 보이든 슬프게 보이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세야 돼요. 반면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받을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하 10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로 보내매 결국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암몬은 전쟁으로 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은혜 받을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문하고 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목회자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 아십니까? 비밀이에요. 목회자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건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뭐냐면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설교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비군 훈련장들은 설교하면 다들 장난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데가 뭐냐면 목회자들 세미나 가서 설교하는 거 어려워요. 듣는 척하지만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 안 듣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비교적 오래 한 사람이 못 들어요. 이미 본문만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아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구나. 받을 줄 모르는,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을 무비보셋에 비교해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겸손하다는 겸손. 그 인격이 겸손한 거예요. 그 신앙 인격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결국 주일 예배를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뭔가
라고 촘촘히 찬찬히 따져보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비옷을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격이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감사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몬 전쟁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무엘과 구장 무비보셋과 암몬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사람의 호의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늘 그 인격이 겸손하여 겸손한 인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늘 모든 일에서 매일매일 매사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공기처럼 빛처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받아들이는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드린 그 헌금들 주님 눈을 크게 뜨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기도의 내용들, 아버지 앞에 올려진 그 간구의 내용들 주께서 헤아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많이 느끼는, 흡족히 느끼는 물질 되도록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면은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제일 머리에 떠오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의 그 얼굴이고 그 이름이고 그 사연임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아직 말끔히 가시지 않았지만은 해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주께서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만리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강함을 주는 그런 귀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고 오늘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들이 사회인으로서 가정의 기도로서 훌쩍 성장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는 영육의 변화와 은혜를 입는 그런 군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대학 입시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3학년이 돼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의지와 집중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멋진 한 해가 그들에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삶의 기대를 가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의 문, 대학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목도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의 첫 해를 직장 생활, 멋진 직장 생활이 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주시고 땀 흘려 노력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셔서 우리 자손이 참으로 믿음이 계대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아들에게서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일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험악한 세상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누리고 오늘 또 고백하고 오늘 또 감사하는 한 날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